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제 저희 부부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 오늘은 몇 분 더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지. 그 지난주 수요일에는 혼자서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찬양이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사모님도 웃고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가는 혼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는데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 사도신경이 좀 약간 헷갈리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함께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몇 분이 오셨는데도 이렇게 예배가 은혜로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얼마나 은혜가 될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능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과거 이단 종파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른바 재림 예수가 임재했다라는 이단 교회를 다니다가, 자, 그곳에 여러 가지 거짓을 목격하면서 염증을 느끼고, 자,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같이 기성교회에 가서 적응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자, 이전에는 자신의 눈에 무수히 많은 표적이 있었거든요. 자, 교주가 어떤 문제든 해결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자, 유독 성령 충만한 교주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된 이야기,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 교주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자,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경험,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이 고침을 받는 경험들이 매 예배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의 진로마저도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로비에 가보면 그 교주가 정말로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태풍의 진로가 실제로 바뀌어지는 그 기록이 이렇게 로비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신앙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계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뛸 듯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성교회에 들어갔더니 상대적으로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 지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전에는 교주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싸우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조차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 걸맞는 응답이 즉각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생각보다 그 응답이 더디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나는 나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지금 나의 상황이 급박할수록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크게 지치고 상심한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상심을 해가지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어디를 봐서 은총을 입은 백성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딜 봐서 복을 받았고, 자, 우리가 어딜 봐서 천하 만민 중에 가장 특별한 백성이냐고 우리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뭘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이소서. 하나님, 말로 듣는 것 말고 이제 보다 확실한 주님의 영광과 표적과 기사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요구를 듣고는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자 하나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너희는 표적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 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반석 위에 서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텐데 나의 얼굴은 아니더라도 나의 등은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응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같으면 바로 이런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보란 듯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게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까불고 있는 모세 앞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 같죠. 벼락을 치거나 번개가 떨어지거나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는 불유황이 떨어지면 이들의 콧대가 납작하게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만을 반복하고 계시죠.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어디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너희가 반석 위에 서기만 하면 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텐데 나의 얼굴은 아니더라도 어디는 보게 될 거라고요? 나의 등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것도 없이 등만 봐도 충분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반석 위에 섰을 때 경험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을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34장 말씀을 보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전에 모세가 깨트려버리는 돌판을 다시금 만들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알려주신 몇 가지 계명이요? 10계명이 적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돌판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는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자, 그들은 이미 너무나 강력한 표적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무려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물과 양식을 보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어딘가로부터 메추라기가 다가오는 경험을 숱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표적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표적들을 조금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번번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잠시 잠깐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금 적어 주시니까, 자, 모세는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감동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4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엇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바로 이전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고 이기기 위해서 금송아지에 엎드러지고 경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경배한다고요? 금송아지를 경배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모세는 무엇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블레셋 민족이 침입해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자 이제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그 사무엘의 영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물으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영은 사울 왕을 인도하기는커녕 크게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얻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자,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무당에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은 타락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같은 타락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불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시죠? 자,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의 열매까지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지혜를 이용해서 크게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후궁을요 700명이나 두고요, 첩을 300명이나 뒀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대부분 남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니 곁에다가 여자를 몇 명이나 둔 거예요? 1000명을 두니까 이 1000명의 등살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중심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이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거룩한 도성 이스라엘을 순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무리 대단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영역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축복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왕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라도 축복은 금세 재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야, 요즘 날씨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뭐 36도, 37도를 아주 가볍게 찍는 날씨인데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금세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크게 혼돈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별거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는 것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두 돌판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켜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사망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러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요. 야, 진짜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제사인지 이게 모르겠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읽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자, 그런데 바로 이 네 가지 제사들과 함께 독특한 제사가 나오는데요.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속건제?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때 드리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할 때요? 피해를 줬을 때.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관계 가운데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무조건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 잡았으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남의 물건을 쓰고 돌려주지 않았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강도질이나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강탈했을 때, 잃은 물건을 죽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바로 이 모든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배상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리의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만 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에서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2주면 끝날 거라고 또 순진하게 기대했는데 이게 몇 주 동안 또 연장이 됐어요. 2주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차피 뭐 누가 보는 사람도 많이 없을 텐데 그냥 몰래 문 잠가놓고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다못해 새벽 예배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몰래 새벽에 누가 보고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만 생각하고 보면은요, 목사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주일날 전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확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도 1,500명씩 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추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기를, 코로나 4단계가 이렇게 좀 극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좀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물론 이것이 말하기는 좋은데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속건제라는 제사를 명령하는 것일까? 사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도 벅찬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몹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왜 하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심하게 나무라고 욕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한테 가서 그 사람의 자녀를 심하게 욕하는 것만큼 몰상식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 자식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려이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하물며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만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이 모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지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완전한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못난 누군가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옛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나야말로 훨씬 더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나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건방지게 보일까? 자, 어떤 면에서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을 훨씬 더 못마땅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더 크게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미움이 가득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박사가 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금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도 결단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멈추고 휴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기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웃과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를 좀 이뻐하셔야 됩니다. 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12시간씩 기도를 해도 강단에 올라가 있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아멘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다행인데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든 간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될 수 있으면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두 돌판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특히 제가 공감하는 것은 요즘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살까?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불행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조언들로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해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다 잘해요.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랑과의 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권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몇 가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전부터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큰 표적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달라는 것은 안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내려주십니까?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시고는 바로 이 계명들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경건의 영생의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가장 깊은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돼요. 이거 혼란해지니까 우리의 영이 흐려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다면 바로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타인을 조정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타인을 내 뜻대로 끌고 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크기가 생명의 크기이고, 우리가 이룬 사랑의 성취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결국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